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 25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노트 20쪽에 하단에 본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함께 오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각 여전도회 임원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성순이 오늘 학교 가나? 안 가? 아싸. 혜린이도 안 가고? 왼준이는? 주영이도 안 가? 가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주여
아유 유진이도 나왔네 오늘. 네모도 나와. 여러 나와 저거라. 아유 주여 우리 저기 은설이는 나오다가 아주 혼수 상태에서 제가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엄마 손잡고 갑니다. 아유. 유진이 여기 앞에. 옳지. 유진아 오빠는 차? 아유 오늘 처음 나오셨네? 겨울 파카 따뜻한 거 공주 옷 입고 그라미 아유 축복해요 세모 축복해요 네모 유진이 아유 장갑까지 아유 벙어리 장갑 야 은결이 축복해요 은결이 승준이 건우 혜린이 민준이 어제 어떻게 엄마 아빠가 못 일어나셨구나. 그럴 줄 알았어. 주영이 축복해요. 너희들은 일어나는데. 스타야 스타. 한 계단 올라와 봐도. 여러분 애들 작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한번 보세요. 먼저 야 목사님께 자료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 야 인물 됨됨이를 한번 보세요. 범상치 않죠?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마음껏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뭐 이렇게 때려부시는 소리가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100번째 정원석 사무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심에 감사합니다. 우연숙 권사님 하나님 평생 감사생활 하게 하소서. 익명으로 김혜중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우 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들 1000번째 한다혜 한승찬 새벽봉에 감사 천일작정 감사 이미영 권사님 현혜린 현승준 감사임을 특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권호 어린이 정주영 정민준 어린이 신다연 학생 정병국 청년 병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장지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주택 성도 최선식 권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영희 권사님 손수견 집사님 우연숙 권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강미정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홍풍희 장로님 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고용진 장로님 성호경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이영서 청년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익명으로 이순자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김용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신성찬 전도사 신성경 청년 주영숙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성원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 네모 그라미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호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집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황의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우경숙 전사님 백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 늘 주님의 도우심과 화평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은숙 전도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현진 목사 정은숙 사모 축복의 교회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를 다시 되찾고 감사를 붙들고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지만 감사가 살아나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평생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감사가 묻어나고 감사가 젖어있고 감사가 솟아나는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소중한 예물 올립니다.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악한 영어 어둠의 권세 저주의 질병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막혔던 담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저들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있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도회 또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께 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늘 굳은 일, 하나님 젖은 일들에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여전도회원들을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가정에서도 빛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빛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 보장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공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교회에 대한 감사. 우리가 첫날은 나에 대한 감사, 어제 가족에 대한 감사, 오늘 교회에 대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 노트 21조 한번 펴보시죠. 감사 챌린지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죠. 교회는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에 세우신 믿음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 불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깁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세계 곳곳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각 교회 공동체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 속에서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로 인해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최근 2년 가까이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주일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격려와 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랑과 격려와 감사를 당신의 교회 공동체에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작은 감사 표현이야말로 교회와 교역자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이찬수 목사님 153 감사노트 믿음 중에서 엿새 내내 같이 보시죠. 엿새 내내 세상에서 어둡고 우울하게 지내며 겨우 버티며 살다가도 주일에 모여 기쁨에 겨워 함께 춤을 추고 감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자. 대신에 세상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자. 기쁨과 행복은 주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눈물 가운데에서도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 꿋꿋하게 서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삶에 지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힘을 얻었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났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어머니다. 아멘이죠? 교회는 어머니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로 2년 가까이 교회가 정말 힘겹게 지내왔습니다. 어쩌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조차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눈치채야 돼요. 무슨 눈치를 채야 되냐 하면, 이 코로나는 우리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기간이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간이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걸 통해서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애들이에요. 아주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어디든지 지금 터질 수 있고, 나도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누가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게 성장한 신앙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터졌다고 교회를 비방해요? 교회를 함부로 얘기해요? 이건 정말 불신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다면 시험에 합격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격폰 돼야지 째째하게 고까지 거 하나 가지고, 코로나19 하나 가지고 내 믿음이 그것도 못 되는 신앙이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믿음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그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이 작은 것 가지고 내 신앙 흔들리고 불평이 쏟아지고, 더군다나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은 우리 인생을 깎아먹는 거예요. 감사로 끝까지 가야 돼요. 감사로. 감사는 내 인생을 상승시키는 상승의 효과가 있어요. 불평은 어떤 이유에서도 내 인생을 계속 낙심시켜요. 좌절시켜요. 도움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감사의 계절에 그런 일이, 우리의 감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 삶으로 가서 감사가 찾아져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이 교회는 반석과 같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에서도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칭찬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하나 제대로 했더니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이런 칭찬. 여러분,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하나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상급받아요, 위로받아요. 여러분, 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그래야 돼요. 어려워도 이 말 관리만 잘해도 복 받아요. 진짜 말 관리만 잘해도. 베드로가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모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안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바위덩어리 위에, 이 견고한 바위덩어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위덩어리는 베드로가 바위덩어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바위덩어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코로나도 흔들 수 없고, 전쟁도 흔들 수 없었고, 죽음도 흔들 수 없었고, 고난도 흔들 수 없었고, 핍박도 흔들 수 없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모든 고난 속에 꿋꿋하게 이기고 왔습니다. 이제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물려줄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물려줄까? 적당히가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영적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물려줄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당대히 딱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흔들 수 없다. 교회를 넘볼 수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가정에 돌아가면 연약하고 그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담력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왜요? 이 교회는, 이 강단은 신윤준의 강단이 신윤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강단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은혜지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가정은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두 번째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태어나지 않아. 한 번 태어나요. 첫 번째.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 끝까지지만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꼭지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꼭지점과 교회라는 꼭지점. 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생명,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양식, 그리고 휴식, 그런 것들, 행복, 그런 걸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두 번째 태어나는 공간, 공동체, 거듭나는 공간, 공동체, 여기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까지 가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마치 뭐와 같이 생각했냐면 신랑과 신부로 생각하셨어요. 바울사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이 관계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쭉 있는데 24절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모든 걸 순종하잖아요.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지요. 25절도 같이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와, 남편들을 향해서는 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거와 어떤 게 더 어려운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라고 해주세요. 1번은 순종하면 돼요. 2번은 죽을 각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인격을 세워주고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게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들은 빵점. 남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격을 세워주고 마을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아내는 정말 성경적인 아내예요. 성경적인 아내.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여자는 사랑해.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건 조금 이상한 거. 이게 다른 여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기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목숨을 주심 같이, 자신을 주심 같이, 진짜 목숨처럼 피처럼.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부부관계, 신랑 신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32절 가보실까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 신부 이야기하는 것들, 이게 단순히 신랑 신부 복종하고 사랑해 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의 행여나 분란의 소지가 있어도, 분열의 소지가 있어도 내가 양보하고 말아요. 내가 죽고 말아요. 내가 포기하고 말아요. 왜요? 교회 공동체 흠집이 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얼마나 목숨을 주시는 관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말지, 내가 포기하고 말지. 왜? 교회 상처받으면 안 돼. 교회가 분열되면 안 돼.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돼.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모함을 당했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을 싫어해가지고.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모님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목사님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그 모함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흠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사표를. 그리고 나올 때 교회에서 준비한 퇴직금들, 전별금들 10원 한 푼 받지 않고 다 다시 헌금으로 드리고 나왔대요. 빈털터리로. 진짜 목사님이에요. 진짜 목사님. 무슨 대책도 없잖아요. 5 식구예요. 5 식구가. 그렇게 다 10원 한 장
다 준 것들 그대로 다 쏟아놓고 왔대요. 쏟아놓고. 정말 멋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너무 더 좋은 교회 가셨고 더 행복하게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더 승리롭게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나지 않아요. 33절도 보시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들 너희들도 이 거룩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졌고요,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졌었고, 지금도 그 눈물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그 눈물이 있어야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목회자의 눈물, 장로님들의 눈물, 권사님들의 눈물, 집사님들의 눈물, 온 성도들의 눈물. 그래서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멤버십이 아니라 교회는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내 영이 풍요로움을 얻고, 여기에서 내 영이 살고, 여기에서 내 천국을 소유하고, 여기에서 내 자녀들을 살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곳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셔서 정말 자손 만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자 하시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손들고 하시고 같이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감사의 최고봉에 오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을 순적하게 하소서.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더하소서. 오늘 교회에 대한 감사합니다. 교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까요? 무엇을 봉사할까요? 무엇을 헌신할까요? 주님, 이 교회에 위하여, 주님이 목숨 주셨던 이 교회에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다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늘 주 안에서 견고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와 저의 아내와 저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